자, 16강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스가랴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단락 1번 스가랴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자, 예수와께서 어디의 왕으로 재림하십니까? 예루살렘의 왕으로 재림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 그 왕들, 리더십들, 대통령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만왕의 왕으로 예수와가 등극하십니다. 이때 어떠한 전쟁 가운데 예수와가 승리하게 되어집니까?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리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어떠한 전쟁입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예수와께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에도 그렇고요, 구약에도 그렇고요. 목사님,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장소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함도 아니요 저기 있다함도 아니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없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와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은요 에스겔 36장이랑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마태복음 28장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는 예수아가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환상을 꿈꾸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서도 무엇에 대한 환상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의 그림이 이 스가랴처럼 뚜렷하게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신앙의 마무리, 우리 구원의 완성은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장막절, 초막절에 완성되어집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시고 나서 우리는 그날 예수와의 신부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날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경주가 마무리가 안 되어졌다. 멈추지 말아라. 끝까지 달려가라. 끝까지 싸우는 자들에게 구원의 영광이 있으리로다. 예. 그래서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그 구원을 놓칠 수가 있다. 그 구원을 언제 놓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은 누가 원하는 천국입니까? 내가 원하는, 육이 원하는 천국. 제가 말씀드리죠. 무슬림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육체가 굉장히 놀고 먹고 자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 무슬림이 믿는 천국의 개념과 동일하게 믿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노릇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노릇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훈련해야 된다? 정체성 훈련해야 한다. 나는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다. 왕족은 평범을 거부한다. 아멘. 왕족은요, 왕족만의 어떠한 삶이 있습니다. 일반 평민들과 동일하게 살 수 없는 그 숙명을 타고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날은 반드시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 예루살렘의 지형은 다른 모든 산들보다 높아지고 평평해질 것입니다. 그죠? 스가랴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무슨 산으로 처음 오십니까?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감람산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왕이 오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원래 예루살렘에는 지진이 그리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고 난 이후부터 예루살렘에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배? 100배. 하나님이 계속 이 스가랴 14장의 말씀들을 나는 이룰 거다. 나는 감난에 와서 예루살렘을 높이 세울 것이다. 왠지 아십니까? 왜 큰 지진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발이, 위엄이, 능력이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저기 보게 되어지면은 그 예루살렘 있죠? 지금 중세시대 때 그려졌던 그림인데, 그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보게 되어지면 골짜기가 있죠. 이 골짜기를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왜 두셨냐면은, 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이 골짜기의 흐름을 통하여서 죽어있는 사회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한쪽은 지중해로 흘러가게 되어져서,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까? 스가랴 14장과 에스겔 그 성경 가운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의 지형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멀리에서도 그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을 높이 세우십니다. 그 여호와의 산보다 높아 있는 산들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다 낮아져라. 다 낮아져라. 그리고 평평해집니다. 왜요?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이 대한민국 광양에서부터 중국 끝까지의 크기거든. 그래서 어마어마한 크기가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으로 오게 되어진다.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그 거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다. 에스겔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중심을 어디에 두었다? 예루살렘에 두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온 열방을 예수아가 왕으로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시고 모든 왕들이여 다 이 아마겟돈으로 모여라, 무깃도로 모여라, 주님이 호출하시죠. 그때 열방에 있는 나라들이 그 무깃도에 올라와서 예수와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예수와는 그 열방에 모여있는 왕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루 만에 단일 정부,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전 세계는 하나가 되어졌죠. 통일되어졌어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하나 되려고 노력하더라도 통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수도가 있어야 돼요. 그 수도의 이름은 예루살렘.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지형은 다른 모든 산들보다 높아지고 평평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수도, 하나님 나라의 수도, 다른 말로 열방의 수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집에 가셔서 스가랴 14장 3절부터 5절, 에스겔 38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성경에 쓰여져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하나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초전박살 나는 때가 옵니다. 이날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완전한 어두움의 날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또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자, 우리도 대낮에 갑자기 해가 없어지고 하늘이 빨갛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 하신다? 말씀하길 원하신다.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자연 현상 중에 하나는 해, 달, 별빛들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이 전깃불도 없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그 나라들과 그 백성들은요, 흑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혼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무엇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리라 하시니 곧 빛이 있었고, 새로운 창조의 빛이 이 땅을 덮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온 열방이. 아시겠죠? 온 열방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떠한 태양, 달, 별빛의 빛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영광의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찾아봤었는데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과 창조의 빛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둠의 영역 가운데 당신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빛을 구하면 안 된다. 어떠한 돈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계시의 빛을 비춰주신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자. 예, 영광을 맛보았습니까? 여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계시를 받아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여호와의 영광의 계시로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빛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빛,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초자연적인 치유의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죽어있는 사해바다가 살아나며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는 사해로 내려가는 건 이해되겠는데 하나는 지중해로 흘러간다. 왜요? 이 지중해는 모든 바다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강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라 믿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 생수의 강물이 닿겠죠. 우리나라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 그때 이스라엘은요, 유다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위하여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질지어다. 아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단락 1번 맨 위에 보게 되어지면 스가랴 14장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왜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까지 침범하거든. 그때 이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한 주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도 이때 누구의 입장 앞에 서야 됩니까? 이스라엘 입장이 되어졌어. 우리는 다 같이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또 이스라엘과 무슨 사람?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되어진다. 근데 하늘의 전쟁은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싸우는 것입니까? 기도와 예배라 순종을 통하여서 싸우는 것이다. 땅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전쟁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하늘의 전쟁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예배, 제사,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위하여 하나님의 순결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군사로서 예수야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무엇이다? 여호와의 군사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여호와의 군대로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전쟁은 경배의 싸움과 순종의 싸움이 되어진다. 경배의 히브리 원어는 샤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예수야에게 영과 hon과 육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즉 경배와 순종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경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경배와 순종은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순종을 원하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왕이신 예수야에게 경배할 것인가의 싸움이 되어진다고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사단은요,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잃어버려도 제일 받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경배였습니다. 그죠? 사단은 예수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게. 이건 실제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싫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이 싸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경배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자, 스가랴 14장 12절 시작. 예루살렘에 칠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대한민국이 예루살렘의 반대쪽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시겠죠? 16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예루살렘을 치러 모인 이방 나라들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이 남은 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 시기에 매년 초막절에 왕이신 예수야를 경배하기 위해 어디에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요,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는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죠. 스가랴 14장의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의 나라들이 예수야를 대적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예수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입장 가운데 서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루살렘 앞에 날마다 정렬하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시편 122편 6절 7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자가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남은 자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이방 나라에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이방 나라. 이방의 나라는 우리도 포함되어진다. 우리가 이방 나라로서 그 예루살렘 앞에 정렬하는 남은 자로 우리는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되어집니다. 이때 교회와 성도들은요, 남은 자로서 예루살렘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예수와의 신부들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와의 신부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예루살렘 앞에 정렬하는 예행 연습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에 맞추어서 올라갑니다. 왜요? 절기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 지혜는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준비되어져 있는 거룩한 신부는요, 어느 때 예수가 오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언제 오신다? 왜요? 뒤에 나와. 가을의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모르는 신부들은요,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 목사님, 예수아가 오는 그 때와 시기는 오직 예수아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올해 예수아가 오실 수도 있고, 내년에 예수아가 오실 수도 있고, 2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3년 뒤에 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해에 예수아가 오시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왜요? 주님은 스가랴 14장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때, 어느 때? 초막절에 올라가서 예수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월삭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획해 놓으셨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렇게나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공의와 정의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공의와 정의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배우는 시간들을 갖는 게 어디에서의 시간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시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나니.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법을 배우는 시간들. 그래서 월삭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놓으셨죠. 목사님, 월삭이 뭐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1월 며칠 날, 2월 며칠 날, 3월 며칠 날 하나님이 당신의 날짜와 달력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날짜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왜 이러한 일이 이번 달에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점검하길 원하신다. 곧 있으면은 오순절 절기가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이 오순절 절기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주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멜 개수. 지금 오멜 개수 며칠일까요? 24일. 벌써 24일이에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어떠한 오멜 개수를 추수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승리하심.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승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주간이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자세히 세밀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왜요? 준비하라. 예행 연습해라. 이날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특별한 만남을 갖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신다. 이 땅에서 최종적 구원의 날의 예행 연습을 하나님은 매년의 절기를 통해서 행하길 원하십니다. 구약에도 이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죠. 이사야 66장 2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여력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어머, 목사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사야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신약 성경이 없더라도. 왜요? 처음을 알면, 창세기를 알면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시들과 이러한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들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왜요? 그날 오니까. 근데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여호와를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경배하게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법은 계속 반복되어진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무엇을 고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에 나와 있죠.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고 날짜까지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그 날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음식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셔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나와 있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절기를 써놔주십시오. 예수와의 혼인잔치와 연결시켜 놓으셨다. 사단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신랑 예수와 결혼하는 날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방해하게 되어집니다. 스가랴 14장 18절 시작.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리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경고하고 있죠. 이방 나라 남은 자 초막절을 지키러 하나님의 절기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어서 예행 연습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절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한 해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막절은요, 또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왜 수장절? 이게 물 숫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 수장절이라고 얘기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비를 내리시는데 어디에서 내리실까요? 성전 중심에서. 언제? 초막절에. 왜? 예수아가 오셨을 때 뭐가 터져난다.
근데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와를 맞이하지 아니하는 나라들은요, 어떻게 되어진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초막절은요, 또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절기거든요. 너희들 큰 오해를 하고 있다. 니들 돈 있어서, 니들 어떤 농사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열매 맺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나는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여호와 앞에 경배하러 그날에 안 올라와? 오케이. 1년 동안 뭐가 없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전 세계의 열방들이 다 모이는 절기가 무슨 절기가 되어야 합니까? 초막절 써놔 주십시오. 전 세계의 열방들이 다 모이는 절기는 언제입니까?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가게 되어졌을 때 이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에 가는 이유가 이 정렬 연습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열방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았을 때 받게 되어지는 재앙은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예수와의 초림으로 인해 봄의 절기가 있는데, 봄의 절기는 4가지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예수와가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을 때 이 봄의 절기를 성취하셨다. 그리고 예수와의 재림으로 인해서 무슨 절기가 성취되어집니까? 가을절기. 가을절기는 3가지가 있는데 나팔절이 처음에 있습니다. 나팔절이란, 시작, 예수와께서 왕으로 다시 오심, 왕의 대관식과 성도의 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재림? 공중 재림. 그리고 대속제일은, 시작, 이스라엘의 속죄와 신부의 정결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그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의 성취가 언제 일어납니까? 대속제일에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시작, 신랑 예수와와 써놔 주십시오. 혼인잔치하며 무슨 시대가 시작되어집니까?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신랑 예수와와 혼인잔치하며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해야 하는 것은 초막, 풀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안에 7일 동안 거하는 것인데, 이 7일은 예수와와 무엇을 하는 잔치입니까? 혼인 잔치하는 기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초막의 지붕은 나뭇가지를 얼기설기해 놓아 별이 보이도록 만들며 많은 짐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씀하시면 바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촘촘하게 만들지 않아요. 견고하게 만들지 않아요. 듬성듬성 만들어놔요. 왜요? 하늘을 봐야 되거든. 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달을 통해서 월삭을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려면 하늘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 땅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는 자? 하늘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주님이 움직여라라고 하면 바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초막절에 해야 하는 삶이죠. 이때 2가지 훈련을 하는데 써놔 주십시오. 순종 훈련과 나그네의 삶 훈련. 순종 훈련과 나그네의 삶 훈련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초막을 만들 때 필요한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다.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통하여서 초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나뭇가지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두 번째는요, 무성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도와주는 선행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나뭇가지. 이게 뭐냐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는 거는 너무 잘하는데 무엇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버드나무 가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나무가지. 네, 두 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가지의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아시겠죠? 넷째는 좋은 나무 열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풍부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뜻하는 나뭇가지를 의미하고 있다. 이 네 가지의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막, 초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초막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무슨 나뭇가지에 속해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과 연결되어지는데, 이 장막절, 초막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계시록 7장 9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게 언제다?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는 초막절 절기 때. 그때 누가 나온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온다. 이때 여러분들도 속해 있어야 한다. 아멘. 근데 이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 7년의 환난이 있는데 후 3년 반의 환난 가운데 교회는 통과하게 되어진다. 큰 대환난 가운데 내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내가 적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고 오직 여호와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자들이 무엇한대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좌절이 올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오직 예수와 한 분이십니다. 마음의 위로를 예수와의 보혈로 받는 거예요. 예행 연습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위로를 자녀들이 어떤 잘 되어지는 것에 위로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위로를 어떤 세상의 성공에 위로받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사단은 작은 타협으로 일하여서 너무나도 손쉽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 지금도 너무나도 손쉽게 내 감정만 조금 상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 생각 조금만 사단이 공격하면, 나랑 안 맞으면 우리는 100% 넘어질 것을 사단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공격한다고.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외친 것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환난과 고난에서 이겨낸 승리한 자들이다. 승리한 자들이라,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다. 이 날이 올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단락 2번 스가랴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자, 이 말방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루살렘 거리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는 것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종교적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개인의 종교적 모든 모습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천년 왕국 때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곳이 다 거룩한 곳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모든 물건들, 말 방울까지도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께 거룩하라 라는 이 문장은요,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수건에 쓰여져 있는 글입니다. 이는 몸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까지도 거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반영하는 삶을 뜻한다. 아시겠죠? 이날 모든 이들이 모든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 나라들 중에 남은 자로서 초막절을 지키며,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날 거룩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날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수와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거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의 기준은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다 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룩은 깨끗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깨끗한 것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니까.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왜요? 예수와는 거룩한 신랑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신랑 예수와는 거룩한 신부를 찾으십니다. 신부들은 거룩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 말 즉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와의 신부는요, 무엇을 사모한다? 거룩을 사모하기 시작한다. 써놔주십시오. 신부가 거룩을 사모한다는 것은 써놔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와를 사모하는 것과 같다. 그러겠죠.
거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며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무엇 하기 시작합니까? 단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진다고요. 스가랴 14장 이제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환상의 계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사모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나는 평범한 신앙생활을 거부합니다. 아시겠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평범한 신앙생활을 나는 거부합니다. 나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 안에 예수야를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는 거룩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이란 카도시, 세상과 구별되어지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이란, 시작,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하여 구원의 세 가지 단계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6월절은요 구원의 시작 써놔주십시오.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이며 과거 시제 있죠. 오순절은 구원의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고, 초막절은요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초막절, 구원의 완성, 거룩한 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연결되어져야 된다. 왜 초막절에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며, 그리고 왜 그때 혼인잔치가 일어나며, 왜 거룩한 신부들이 필요한지 주님은 스가랴 14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거룩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아시겠죠? 예루살렘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룩하신 예수와 거룩하신 신부들이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신의 거룩을 온 열방 가운데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의 반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써놔 주십시오. 평범한 삶. 평범한 삶. 어떤 이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닌, 거룩을 사모하는 삶이 아닌, 써놔 주십시오. 평범한 신앙생활. 있는 듯 없는 듯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기준을 본인의 기준으로 낮춰버리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편의주의.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조 자체가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본인들의 기준으로 낮추어 버리고 거룩한 삶을 써놔 주십시오.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거룩이 뭐야? 물어보면 그냥 추상적. 모르겠어요. 깨끗해지는 거? 아니지. 그 결과 이원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데, 이원론적인 생각은 무엇을 의미하냐?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진 것.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는 것.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스스로 속아. 나는 어떠한 자라고, 거룩한 자라고. 근데 삶 가운데 들어가면은 거룩한 자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라고 하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누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 짓고 있으면서 교회만 오면 어떠한 자가 되어졌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타하면서 교회 와서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 거짓말장이에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원론주의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 교회에 와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피로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의 보혈만이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 다른 이웃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영혼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신앙의 생활에 성장과 성숙이 없게 되어진다. 그 수준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헬라의 가르침과 헬라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헬라의 가르침이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게 만듭니다. 이게 헬라의 가르침의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14장 21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장사꾼, 상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의 이해관계로 풀어가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 천국은 누가 원하는 천국? 내가 원하는 천국.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복 받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장사꾼으로 변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만 무언가 구하고 있는 삶. 이 장사꾼들은요, 이해관계로 움직이잖아요. 이혼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잖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착각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뀌게 되어지면 우리는 장사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장사꾼들은요, 이해관계로 움직인다고, 이성과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지 못해요. 순종이 안 되는, 순종의 관계로 풀어가야 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풀어가는 것이 아닌, 써놔주십시오, 순종의 관계로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 가운데 있고 인내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을 받은 우리는 초막절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가나안 사람은, 장사꾼은 여호와의 전에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장사꾼처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